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잘 버텨오셨지요? 몸이 많이 지치셨나요? 마음도 조금은 무거우셨을까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께 마음을 기대어 볼까요? 하루의 끝, 이 밤이라는 시간은 세상의 소음이 점점 잦아들고 내면의 소리가 점점 커지는 때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에게는 이 시간이 외로움이 깊어지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이들에게는 하나님과 속삭이는 시간이 되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는 잠들며 듣는 말씀이에요. 세상이 모두 잠든 밤, 이제 하루를 마치려는 이 고요한 순간에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뉴스 속 부정적인 이야기들일까요? 끝나지 않은 걱정과 염려들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조용히 우리의 귀와 마음을 적셔두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42편 8절의 말씀입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은 낮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밤에도 그분의 인자하심은 우리와 함께 하고 그 밤에는 우리에게 찬송이 흐르게 하시며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죠. 밤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낮 동안엔 우리가 너무 바쁘게 움직이거든요. 사람들의 말, 할 일, 일정, 책임감, 그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종종 조용히 밀려나 있죠. 그런데 밤에는요, 모든 게 멈추고 조용해지면 그 조용한 틈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요. 그 말씀이 잠든 우리의 마음을 다독이고 지친 내면을 어루만지며 깊은 안식으로 이끌어줍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들으시면 아마도 이런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왜 밤에 더 크게 들리는지. 둘째, 성경 속 인물들이 어떻게 밤에 하나님과 교제했는지. 셋째, 우리의 잠자기 전 루틴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말씀과 함께 잠든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주시는지 차분하게 함께 나눠볼 거예요. 무엇보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책 속에 있는 문장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밤 당신에게 직접 속삭이시는 아주 따뜻하고 친밀한 음성이라는 걸 마음으로 느끼게 되기를 바라요. 말씀을 듣는다는 건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무는 일이에요.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쉼을 얻고 그 쉼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죠. 아마 지금 이 영상을 틀고 계신 당신은 누군가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신 거겠지요. 그 마음을 하나님도 다 아시고 지금 말씀으로 그 마음을 채우시려 해요. 잠들기 전 하나님과 나눈 이 조용한 대화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당신의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 오늘 함께 그 은혜를 누려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어쩌면 오늘 이 밤부터 말씀을 들으며 잠드는 삶이 당신의 새로운 루틴이 될지도 몰라요. 그럼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성경 속 밤의 시간으로 들어가 볼까요? 말씀 속에서 밤에 깨어있던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지 함께 마음을 열고 따라가 봅시다. 밤은 참 묘한 시간이죠. 낮에는 보이지 않던 감정들이 스르르 올라오고 조용한 방 안 혼자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 깊은 곳이 울렁거리곤 해요. 모두 잠든 듯한 그 시간, 혼자 깨어있는 것 같을 때 그 고요함 속에서 들려오는 한 음성,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다면 그 밤은 더 이상 외롭지 않겠지요.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바로 이 밤이라는 시간에 찾아오셨어요. 세상이 잠든 그 순간 가장 깊은 말씀을 주셨고 가장 놀라운 약속을 들려주셨어요. 시편을 썼던 다윗도 그랬어요. 그는 왕이었지만 동시에 많은 밤을 고독과 두려움 속에서 보낸 사람이었죠. 도망자의 신세로 동굴에서 지냈던 밤, 왕궁의 침상에서 눈을 감지 못하던 밤, 그는 자신의 방황하는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았어요. 시편 136편 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하오리니. 그는 잠자기 전 하나님의 얼굴을 떠올렸고 그분의 말씀을 곱씹으며 불안한 마음을 평안으로 바꾸어 갔어요. 가만히 상상해 보세요. 깊은 밤 혼자 눕는 자리에서 눈을 감으며 하루를 정리할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고 있다면 그건 참 따뜻하고 안전한 밤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인물, 아직 어린 소년이었던 사무엘은 어두운 성막 안 잠이 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어요. 사무엘상 3장에서 하나님은 그를 3번 부르십니다. 그 음성이 익숙하지 않았던 그는 처음엔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일어났지요. 하지만 결국 엘리의 조언에 따라 그는 그 밤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날 이후 사무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무엘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그저 무언가를 시키기 위한 명령이 아니었어요. 그건 부르심이었고 관계의 시작이었고 어린 아이의 마음에 들려주신 세상을 바꿀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은 세상 어느 누구도 깨어있지 않던 밤의 조용한 순간이었죠. 야곱 역시 어두운 밤을 지나던 사람이었어요. 형 에설에 피해 도망치던 그날 광야 한복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듭니다. 아무도 곁에 없었고 미래는 불안했고 과거는 무거웠던 그 밤, 하나님은 꿈 가운데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닥다리 위로 천사가 오르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 꿈에서 깨어난 야곱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바로 그 고백, 그건 우리의 고백이기도 해요. 밤이 어둡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이미 계셨고 우리가 몰랐을 뿐이라는 것. 그래서 때로 우리의 잠자리, 그 고요한 방 안이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다는 것.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그 진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 복음을 전하다 매맞고 감옥에 갇힌 그들은 피투성이가 된 채 깊은 감옥 속에 던져졌어요. 그 밤은 억울하고 무섭고 두려운 밤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한밤중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소리내어 부르는 그 찬양은 어둠보다 깊었고 매맞은 상처보다 강했고 감옥보다 자유로웠어요. 그 찬양은 결국 옥문을 열었고 간수 한 사람의 마음까지도 열었어요. 그날 밤 단 한 곡의 찬송이 한 가정 전체를 구원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밤의 시간이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특별한 시간임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줘요. 사람들이 모두 잠든 그 순간 하나님은 조용히 찾아오셔서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밤은 단순히 하루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침묵 속에서 들려오는 말씀 한 구절이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고 그날 하루를 정리하는 위로가 되며 또 다른 아침을 준비하는 평안이 됩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누워있는 그 자리가 너무 조용해서 외롭다고 느껴지시나요? 혹은 너무 많은 생각들로 머리가 복잡해서 잠이 쉽게 오지 않으시나요?
그렇다면 이 밤을 하나님께 드려오세요. 불 꺼진 방에서 말씀 한 줄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이 당신을 감싸 안도록 조용히 천천히 귀를 기울여 보세요.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야곱처럼,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도 이 밤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요. 그분은 어두움 속에서도 결코 당신을 놓지 않으시는 분이니까요. 밤이 찾아오면 어린 아이들은 엄마 품을 찾듯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성숙한 어른이라 해도 마음은 여전히 외로운 밤 앞에서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곁에 있다면 그것은 곧 우리 영혼이 기대어 쉴 수 있는 안전한 품이 되어줍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이 고요한 밤의 시간을 단순히 잠을 청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깊이 안기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지만 사실 많은 불면과 우울의 시간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의 일기에는 이런 고백이 남아 있습니다. 나는 잠들기 전에 말씀 한 절을 조용히 읊조리며 그 구절이 내 베개가 들게 했다. 그렇게 말씀이 내 안에 들여와 내 생각을 지켜주고 나를 잠으로 이끌었다. 말씀은 그에게 약이 되었고 깊은 침묵 속에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어거스틴도 그렇습니다. 그는 방황의 시절 속에서 밤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애썼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정원에 홀로 앉아 있을 때 그는 집어들고 읽으라는 속삭임 같은 음성을 듣습니다. 그가 집어든 것은 성경이었고 펼친 곳은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까지였습니다. 그 말씀 한 줄이 그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밤은 마귀가 역사하는 시간이라고. 실제로 어두움이 우리를 덮으면 생각은 과장되고 감정은 왜곡되고 외로움은 증속됩니다. 그때 말씀 없이 잠들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아무런 방어막 없이 생각의 공격을 그대로 맞게 됩니다. 성경 속 한 사람 사울 왕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판단하기 시작하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서 말씀을 거두십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은 더 이상 사울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후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결국 어두운 밤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언제나 말씀을 놓친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밤의 시간은 하나님이 오시기도 하고 마귀가 역사하기도 하는 매우 민감한 시간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쳤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피곤해진 밤, 생각이 느슨해진 그 틈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도 그 어두운 밤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는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주신 뒤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밤중에 방을 떠납니다. 성경은 의미심장하게 한 줄을 덧붙입니다. 그때는 밤이러가. 성경은 단순히 시간을 알려주려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다의 영혼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었습니다. 말씀 없이
주님 없이 그 밤을 빠져나간 그의 걸음은 결국 파멸로 이어졌습니다. 요즘 우리의 밤은 어떨까요? 새삼의 정보는 넘치고 우리 손에는 늘 스마트폰이 들려 있습니다. 잠들기 전까지 수많은 이미지와 말들이 마음속에 밀려듭니다. 그리고 말씀 없이 잠들게 되면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꿈속에서도 잠결 속에서도 두려움과 염려에 붙잡히곤 합니다.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며 드는 생각들. 내일은 잘할 수 있을까? 왜 나는 늘 이 모양일까? 내가 이대로 괜찮은 사람일까? 그 질문들에 답해 줄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 말씀이 들려와야 비로소 평안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한 줄이 잠 못 드는 영혼을 잠재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마귀의 속삭임보다 더 크게 들려올 때 우리는 비로소 안식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그 사실을 알았기에 밤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베고 말씀을 덮고 말씀을 품은 채 그 밤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린 그 평화는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혹시 너무 지쳐 있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말씀 한 구절만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 말씀이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당신의 영혼을 따뜻하게 감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잠자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히 쉬게 될 것입니다. 밤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무엇을 마음에 담느냐에 따라 우리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습관으로 채웠습니다. 우리도 작은 실천을 통해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첫째, 잠들기 전 시편을 한 편 읽어보십시오. 시편은 노래이자 기도이며 영혼의 호흡입니다. 시편 4편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이다. 이 말씀을 읽고 마음에 품은 채 눈을 감으면 우리의 침상은 곧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성소가 됩니다. 둘째, 하루의 끝에 짧은 기도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십시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완전한 밤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하는 이 기도는 우리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를 내려놓게 합니다. 기도하는 도중에 잠이 들더라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품에서 쉬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하루를 감사로 정리해 보십시오. 잠들기 전 오늘 있었던 작은 일들을 떠올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작은 감사가 쌓일수록 마음은 가벼워지고 걱정은 점점 사라집니다. 넷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축복하며 잠드십시오. 하나님, 내 가족을 은혜로 지켜주십시오. 내 친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나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밤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욥은 늘 자녀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며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자 성도의 마음입니다. 다섯째, 성경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한 절이라도 괜찮습니다. 소리내어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은 내 귀에 들려와 마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가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귀로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채워집니다. 여섯째, 오늘의 감정을 짧게 기록하고 그 옆에 성경 말씀을 붙여보십시오. 오늘은 많이 지쳤다 라는 기록 옆에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적어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감정과 말씀을 연결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일곱째, 잠들기 전 성령님께 인사드리며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성령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제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 짧은 고백은 내일의 발걸음을 새롭게 열어갑니다. 성령님께 인사드리며 잠드는 습관은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맡기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깊은 영적 루틴이 됩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우리의 밤은 점점 달라집니다. 잠자리에 누웠을 때 두려움보다 말씀이 크게 들리고 불안한 생각보다 감사가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평안 속에서 안식하게 됩니다. 말씀과 함께 잠드는 삶은 단순히 좋은 습관을 만드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선물을 열어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 그저 말씀 한 구절을 품고 눈을 감는 그 행위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첫째, 마음의 평안이 주어집니다. 시편 42편 8절의 말씀처럼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낮의 분주함에 끝나고 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찬송을 주시고 우리를 기도로 이끄십니다.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얻게 됩니다. 이 평안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안식입니다. 둘째, 영혼이 회복됩니다. 잠은 몸의 회복을 주지만 말씀은 영혼의 회복을 줍니다. 말씀을 품고 잠드는 이들은 꿈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잠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깨어납니다. 이것은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깊은 치유와 회복입니다. 셋째, 영적 민감성이 높아집니다. 사무엘이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말씀과 함께 잠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더 귀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10처녀의 비유를 기억하시나요? 슬기로운 5처녀는 등을 준비하고 밤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준비된 자로서 신랑을 맞이했고 영광에 들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품고 잠드는 우리의 영혼은 늘 깨어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됩니다. 넷째, 관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으로 마음이 채워진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도 그 여운을 이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향기를 품기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밤에 품은 말씀이 아침에 흘러나와 관계와 공동체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다섯째, 영적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작은 습관은 큰 변화를 만듭니다. 말씀과 함께 잠드는 습관은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고 시간이 흐르면서 신앙의 기초를 단단하게 다져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 말씀을 매일 밤 우리의 영혼에 담을 때 우리는 조금씩 성장하고 변화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여섯째, 삶의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세상의 소음과 염려가 아닌 말씀을 품고 잠드는 이들은 아침에 일어나서도 흔들림이 적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빛이 됩니다. 밤마다 그 빛을 품으면 아침마다 더 분명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집니다. 밤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마치 매일 저녁 하나님께 안부를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작은 고백들이 쌓여갈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더 친밀히 느끼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히 말씀을 들으며 잔다는 행위 속에 담긴 영적 선물입니다. 평안, 회복, 민감함, 관계의 변화, 성숙, 삶의 방향, 그리고 친밀함. 이 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오늘 우리도 받을 수 있는 실제적인 축복입니다. 오늘도 당신이 말씀을 품고 눈을 감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혼은 날마다 자라고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밤은 단순히 하루의 끝이 아닙니다.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오히려 이 밤이라는 시간에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회복하시곤 하셨습니다. 고요한 어둠 속 모든 것이 멈춘 그 시간은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가까이 다가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동시에 도망자이자 외로운 방을 수없이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침상에서 잠 못 이루며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시편 136편 6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하오리니. 그의 밤은 두려움으로 가득할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그 시간을 하나님을 붙드는 순간으로 삼았습니다. 밤마다 그의 마음에는 말씀과 찬송이 머물렀고 그것이 그의 영혼을 붙들었습니다. 어린 사무엘도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서 하나님은 깊은 밤에 그를 부르십니다. 사무엘은 처음엔 엘리의 목소리로 착각했지만 결국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응답합니다. 그 밤은 사무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고 그는 그날 이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선지자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광야를 떠돌던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의 분노를 피해 도망하던 그날 밤 그는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외롭고 불안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꿈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야곱은 잠에서 깨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돌베개 위에서 맞은 그 밤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한 성소가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 역시 깊은 밤에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은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들의 찬송은 옥문을 흔들었고 간수의 마음을 열어 그의 온 가족을 구원으로 이끌었습니다. 어둠의 밤이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역사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도 밤을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스펄전 목사는 불면과 우울에 시달리던 시간마다 말씀 한 절을 베개 삼아 잠들었습니다. 그는 그 구절이 내 배가가 되게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말씀은 그의 마음을 지켜주었고 잠으로 이끌었습니다. 어거스틴도 방황의 시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정원에 앉아 있을 때 집어들고 읽으라 라는 속삭임을 듣고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로마서의 말씀 한 줄이 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밤에 들려온 말씀이 그의 새로운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 없이 보내는 밤의 위험도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자기 뜻을 따르기 시작했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결국 어두운 밤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말씀을 외면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밤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됐듯 그는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품고 예수님을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짧게 기록합니다. 그때는 밤이러라. 그의 영혼은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밤은 어떨까요? 수많은 정보와 소리로 마음이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스마트폰 화면을 붙잡은 채 피곤해 겨우 잠드는 우리의 모습 속에 말씀은 자리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은 무방비 상태가 되어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내일은 잘할 수 있을까? 왜 나는 늘 이 모양일까? 내가 이대로 괜찮은 사람일까? 이 질문에 대답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 마음을 잠재우고 평안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한 줄이 잠 못 드는 영혼을 달래고 우리의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어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씀과 함께 잠들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작은 실천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시편 한 편을 읽거나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감사로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잠드십시오. 성경 말씀을 소리내어 읽거나 오늘의 감정을 기록하며 그 옆에 말씀을 붙여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님께 인사드리며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이 작은 습관들은 우리의 밤을 거룩한 예배의 시간으로 바꿉니다. 이런 삶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첫째, 마음의 평안이 주어집니다. 둘째, 지친 영혼이 회복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집니다. 넷째, 우리의 관계와 공동체가 달라집니다. 다섯째, 시간이 흐를수록 신앙이 성장합니다. 여섯째, 삶의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집니다. 말씀을 품고 잠드는 작은 습관이 우리의 영혼을 단단히 붙들고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켜 갑니다. 그 은혜는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을 의지하는 이들에게 주어집니다. 밤은 하루의 마침표 같지만 사실은 영혼을 가장 민감하게 만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모든 소음이 잦아들고 사람들의 눈길도 사라지고 오직 내 마음만 크게 들려오는 순간. 그때 무엇을 마음에 품느냐에 따라 영혼은 쉼을 얻기도 하고 반대로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 밤의 시간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밤에 임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밤에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경계에서 영혼은 시험을 받거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으라. 그 경고는 단지 낮의 삶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져 있을 때 예수님은 밤을 기도로 채우셨습니다. 그 밤은 인류 구원의 문턱이었고 동시에 제자들이 시험에 넘어질 뻔했던 시간입니다. 깨어있지 못한 영혼은 유혹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말씀 없는 밤은 우리를 무방비 상태로 만듭니다. 사무엘상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자 그는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그 불안은 결국 신접한 여인을 찾게 만들었고 그 자리에서 그는 영적으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찾아온 밤은 공허와 두려움으로 가득 찼고
그 두려움은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건 단지 사울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말씀 없이 잠드는 밤은 생각이 쏟아져 들어오는 창문을 열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 창문을 통해 두려움, 불안, 비교, 후회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심리학자들도 말합니다. 밤은 인간이 가장 불안에 취약한 시간이라고. 낮에는 할 일과 사람들의 대화로 잊히던 감정들이 밤이 되면 증폭되어 우리를 압도합니다. 말씀 없이 잠든다는 것은 그 모든 공격 앞에 문을 열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함께 잠든다는 것은 그 문을 닫고 하나님께 그 집을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시편 44편 8절의 고백처럼 우리는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라는 삶이 밤에도 이어질 때 영혼은 보호받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말씀 없이 눈을 감는다면 우리 영혼은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단순히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방향을 놓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함께 잠든다면 그 밤은 영혼의 쉼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깃드는 시간이 됩니다. 성경은 밤에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숨기지 않고 기록합니다. 빛 가운데 걷던 사람이 어두운 밤에 넘어지는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 영혼이 경계해야 할 지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밤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성경은 말합니다.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니라. 그 후 그는 떡을 받고 곧바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의미심장하게 한 줄을 더합니다. 그때는 밤이러라. 유다는 그 밤에 말씀을 놓쳤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조차 그는 말씀을 품지 않았습니다. 말씀 없는 그의 마음은 결국 사탄의 생각을 받아들였고 그 걸음은 영원한 어둠으로 향했습니다. 사울 왕도 비슷합니다. 그는 처음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왕이었지만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따르는 습관이 점점 커졌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절반만 순종하고 백삼의 눈치를 보고 자기 판단을 앞세우던 그는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9장에서 그는 어둠에 휩싸여 결국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자리까지 떨어집니다. 그 밤은 그가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졌음을 보여주는 절망의 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성경 속에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비슷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유다처럼 작은 유혹을 품은 채 밤을 맞습니다. 사울처럼 말씀보다 내 판단과 내 감정을 앞세운 채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있습니다. 말씀 없는 밤은 이렇게 작은 균열을 만들어 결국 큰 무너짐으로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해서 말씀을 놓쳤을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쌓이면 마음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 틈을 마귀는 놓치지 않습니다. 그 틈으로 불안, 비교, 분노, 자기 연민이 들어와 우리 영혼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밤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스마트폰 속 끝없는 소식과 영상, 불안한 뉴스와 비교의 이미지 속에서 우리는 쉽게 잠들고 말씀은 멀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은 점점 공허해지고 아침에 일어나도 피로가 풀리지 않습니다.
영혼이 말씀의 양식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이미 경고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사람의 피곤한 밤 방심한 틈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유다도 그 틈에 넘어졌고 사울도 그 틈에서 무너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밤은 어떤가요? 혹시 말씀 없이 눈을 감고 생각과 불안에 내 마음을 맡긴 적은 없으신가요? 성경은 그 길의 끝이 무엇인지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마다 다시금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성경은 밤에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숨기지 않고 기록합니다. 빛 가운데 걷던 사람이 어두운 밤에 넘어지는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 영혼이 경계해야 할 지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밤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성경은 말합니다.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니라. 그 후 그는 떡을 받고 곧바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의미심장하게 한 줄을 더합니다. 그때는 밤이러라. 유다는 그 밤에 말씀을 놓쳤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조차 그는 말씀을 품지 않았습니다. 말씀 없는 그의 마음은 결국 사탄의 생각을 받아들였고 그 걸음은 영원한 어둠으로 향했습니다. 사울 왕도 비슷합니다. 그는 처음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왕이었지만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따르는 습관이 점점 커졌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절반만 순종하고 백성의 눈치를 보고 자기 판단을 앞세우던 그는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9장에선 그는 어둠에 휩싸여 결국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자리까지 떨어집니다. 그 밤은 그가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졌음을 보여주는 절망의 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성경 속에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비슷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유다처럼 작은 유혹을 품은 채 밤을 맞습니다. 사울처럼 말씀보다 내 판단과 내 감정을 앞세운 채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있습니다. 말씀 없는 밤은 이렇게 작은 균열을 만들어 결국 큰 무너짐으로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해서 말씀을 놓쳤을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쌓이면 마음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 틈을 마귀는 놓치지 않습니다. 그 틈으로 불안, 비교, 분노, 자기 연민이 들어와 우리 영혼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밤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스마트폰 속 끝없는 소식과 영상, 불안한 뉴스와 비교의 이미지 속에서 우리는 쉽게 잠들고 말씀은 멀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은 점점 공허해지고 아침에 일어나도 피로가 풀리지 않습니다. 영혼이 말씀의 양식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이미 경고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사람의 피곤한 밤, 방심한 틈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유다도 그 틈에 넘어졌고 사울도 그 틈에서 무너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밤은 어떤가요? 혹시 말씀 없이 눈을 감고 생각과 불안에 내 마음을 맡긴 적은 없으신가요? 성경은 그 길의 끝이 무엇인지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마다 다시금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떠난 영혼을 결코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키십니다. 밤이 아무리 깊어도 말씀의 빛은 어둠을 뚫고 들어옵니다. 성경 속 회복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소망을 붙들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닭이 울던 그 새벽, 그의 영혼은 철저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못한 자신의 실패가 그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그가 끝내 무너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그 음성은 베드로의 부인을 덮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는 회복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일어섰고 초대 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졌습니다. 그의 회복은 한밤의 실패가 끝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새 아침을 맞이하는 시작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 요나는 어둠의 깊은 바닷속에서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하여 도망치던 그는 풍랑 속에 던져졌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지냈습니다. 그 깊고 캄캄한 밤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요나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말씀을 거역했던 요나는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와 회개했고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는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현대의 믿음의 사람들도 같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어거스핀은 방탕과 방황 속에 살았지만 말씀 한 구절로 회복되었습니다. 집어들고 읽으라는 그 속삭임 앞에서 그는 로마설의 말씀을 펼쳤고 그 말씀은 그의 삶 전체를 바꾸었습니다. 그날 밤은 그의 과거가 끝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된 회복의 밤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말씀 없이 잠들던 날들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십니다. 말씀 앞으로 돌아오면 우리의 밤은 회복의 시간이 됩니다. 우리가 눈을 감기 전 말씀 한 줄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시편 119편 50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말씀은 영혼을 살리고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며 절망의 밤을 소망의 밤으로 바꿉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아무리 실패한 날이었다 해도, 아무리 무너진 밤이었다 해도 말씀을 품고 눈을 감는 그 순간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말씀은 우리를 붙드시고 내일을 향해 걸어가게 만듭니다. 말씀은 그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삶 속에서 누릴 때 힘을 발휘합니다. 밤마다 말씀을 품고 잠드는 습관은 처음에는 작게 보일지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내는 큰 울타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삶을 실제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성경의 가르침과 믿음의 길을 따라 몇 가지 방법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시편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습관입니다. 시편은 밤의 기도와 찬송으로 가득합니다. 시편 4편 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말씀을 읽고 마음에 담은 채 눈을 감는다면 우리의 침상은 곧 하나님의 품이 됩니다. 둘째, 짧은 기도로 모든 염려를 맡기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하는 이 기도는 우리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게 합니다.
기도하다 잠이 든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품 안에서 쉬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감사로 하루를 정리하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잠들기 전 오늘 하루 있었던 크고 작은 일들을 떠올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감사는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넷째, 사랑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기입니다. 욥은 늘 자녀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며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우리도 가족과 친구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제 가족을 지켜주십시오. 제 친구를 은혜로 덮어주십시오. 그 기도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룩한 위탁이 됩니다. 다섯째, 말씀을 소리내어 읽기입니다.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한 절이라도, 단 한 장이라도 좋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소리내어 읽은 말씀이 귀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은 곧바로 우리의 마음에 뿌리 내립니다. 여섯째, 감정을 기록하고 말씀과 연결하기입니다. 오늘은 지쳤다 라는 기록 옆에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적어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감정과 말씀을 함께 적어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의 내 마음을 안아주신다는 확신이 깊어집니다. 일곱째, 성령님께 인사드리며 잠자리에 들기입니다. 성령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제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 짧은 인사가 반복되면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맡기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깊은 습관이 됩니다. 여덟째, 찬송을 들으면 눈을 감기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찬송을 불렀습니다. 찬송은 어둠을 몰아내고 영혼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잔잔한 찬송가를 틀어두고 그 음성 속에서 잠든다면 그 밤은 단순한 수면이 아니라 예배의 연장이 됩니다. 아홉째, 내일을 말씀에 맡기기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내일의 길도 주의 말씀에 비추어 걷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눈을 감는다면 새로운 하루는 말씀의 빛으로 시작됩니다. 열째,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한마디 올려드리기입니다. 짧은 고백이지만 그 한마디가 우리의 영혼을 평안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 밤을 평안으로 덮어주십니다. 이 작은 실천들은 모두 단순해 보입니다. 그러나 반복될 때 그것은 영혼의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밤마다 말씀을 품는 삶은 결국 낮에 걸음을 바꾸고 삶의 태도와 관계를 바꾸며 우리를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말씀은 그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삶 속에서 누릴 때 힘을 발휘합니다. 밤마다 말씀을 품고 잠드는 습관은 처음에는 작게 보일지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내는 큰 울타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삶을 실제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성경의 가르침과 믿음의 길을 따라 몇 가지 방법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시편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습관입니다. 시편은 밤의 기도와 찬송으로 가득합니다. 시편 4편 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말씀을 읽고 마음에 담은 채 눈을 감는다면 우리의 침상은 곧 하나님의 품이 됩니다. 둘째, 짧은 기도로 모든 염려를 맡기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하는 이 기도는 우리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게 합니다. 기도하다 잠이 든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품 안에서 쉬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감사로 하루를 정리하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잠들기 전 오늘 하루 있었던 크고 작은 일들을 떠올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감사는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넷째, 사랑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기입니다. 욥은 늘 자녀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며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우리도 가족과 친구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제 가족을 지켜주십시오. 제 친구를 은혜로 덮어주십시오. 그 기도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룩한 위탁이 됩니다. 다섯째, 말씀을 소리내어 읽기입니다.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한 절이라도, 단 한 장이라도 좋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소리내어 읽은 말씀이 귀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은 곧바로 우리의 마음에 뿌리 내립니다. 여섯째, 감정을 기록하고 말씀과 연결하기입니다. 오늘은 지쳤다 라는 기록 옆에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적어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감정과 말씀을 함께 적어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의 내 마음을 안아주신다는 확신이 깊어집니다. 여덟째, 성령님께 인사드리며 잠자리에 들기입니다. 성령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제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 짧은 인사가 반복되면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맡기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깊은 습관이 됩니다. 넷째, 찬송을 들으며 눈을 감기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찬송을 불렀습니다. 찬송은 어둠을 몰아내고 영혼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잔잔한 찬송가를 틀어두고 그 음성 속에서 잠든다면 그 밤은 단순한 수면이 아니라 예배의 연장이 됩니다. 아홉째, 내일을 말씀에 맡기기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내일의 길도 주의 말씀에 비추어 걷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눈을 감는다면 새로운 하루는 말씀의 빛으로 시작됩니다. 열째,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한마디 올려드리기입니다. 짧은 고백이지만 그 한마디가 우리의 영혼을 평안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 밤을 평안으로 덮어주십니다. 이 작은 실천들은 모두 단순해 보입니다. 그러나 반복될 때 그것은 영혼의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밤마다 말씀을 품는 삶은 결국 낮의 걸음을 바꾸고 삶의 태도와 관계를 바꾸며 우리를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말씀을 품고 잠드는 습관은 단순히 하루를 마무리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선물을 여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베고 눈을 감을 때 그 밤은 단순한 수면이 아니라 영혼의 회복과 성장의 시간이 됩니다. 첫째, 말씀은 마음을 평안하게 만듭니다.
시편 4편 8절의 고백처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두려움을 잠재우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확신으로 채워줍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입니다. 둘째, 말씀은 영혼을 회복시킵니다. 잠은 몸을 쉬게 하지만 말씀은 영혼을 쉬게 합니다. 말씀을 들으며 잠드는 사람은 꿈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벽에 눈을 뜰 때 영혼이 새로워집니다. 고난 속에서도 말씀은 우리를 붙잡아 다시 일어서게 만듭니다. 시편 119편 50절은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셋째,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성막 안에서 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던 것처럼 말씀과 함께 잠드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10처녀의 비유를 기억해 보십시오. 슬기로운 5처녀는 등을 준비하고 밤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준비된 자로서 신랑을 맞이했고 영광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말씀을 품고 잠드는 습관은 우리를 준비된 사람으로 만듭니다. 넷째, 말씀은 관계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밤에 말씀을 품은 사람은 아침에 그 말씀의 향기를 내뿜습니다.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밤의 말씀이 낮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다섯째, 말씀은 신앙의 뿌리를 깊게 합니다. 작은 습관은 시간이 흐르면서 큰 힘을 발휘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을 매일 밤 우리 안에 새길 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집니다. 여섯째, 말씀은 삶의 방향을 비추어 줍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밤마다 말씀을 품고 눈을 감으면 아침마다 걸어가야 할 길이 더 선명해집니다. 방황과 불확실 속에서도 말씀은 우리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깊게 합니다. 밤마다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은 마치 매일 저녁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반복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점점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고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는 친밀한 관계가 더욱 견고해집니다. 말씀과 함께 잠드는 습관은 평안, 회복, 민감함, 관계의 변화, 신앙의 성숙, 삶의 방향,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선물을 안겨줍니다. 이 은혜는 어제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오늘 밤 당신이 말씀을 품고 눈을 감는다면 그 은혜는 바로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함께 잠드는 습관을 시작할 때
처음에는 작은 변화처럼 느껴집니다. 그저 성경 한 절을 읽고 짧은 기도를 드리고 감사 한마디를 올린 뒤 눈을 감는 일.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 위에 놀라운 선물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선물은 단순히 평안한 수면을 넘어 영혼 깊은 곳을 변화시키는 은혜입니다. 첫째, 영혼의 깊은 평안을 주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잠들 때 가장 연약한 상태가 됩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없고 무의식 속에 놓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자는 그 말씀이 방패가 되어 영혼을 지킵니다. 시편 4편 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평안은 단순히 불안을 잊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덮어주시는 보호의 평안입니다. 둘째, 마음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낮 동안 받은 상처와 스트레스는 밤이 되면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말씀은 영혼의 약이 되어 그 상처를 싸매고 회복시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고백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붙잡고 눈을 감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가 우리 영혼을 덮는 것을 경험합니다. 셋째, 새로운 비전과 방향이 열립니다. 말씀은 단지 위로를 주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내일을 비추고 삶의 길을 새롭게 정리해 줍니다. 요셉은 꿈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다니엘은 밤마다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정리할 뿐 아니라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넷째, 영적 민감함과 분별력이 자라납니다. 말씀과 함께 잠드는 사람은 점점 영혼의 귀가 열리고 세상의 속삭임과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밤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아침마다 더 분명한 분별력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섯째, 관계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밤의 말씀은 아침의 삶에 흘러갑니다. 말씀으로 위로받은 사람은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고 말씀으로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더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밤에 받은 말씀의 사랑은 낮의 관계를 바꾸고 공동체를 세우는 힘이 됩니다. 여섯째, 믿음의 뿌리가 깊어집니다. 매일 밤 말씀을 품는 습관은 결국 우리 신앙의 토대를 견고하게 만듭니다. 시편 1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의 뿌리를 밤마다 깊이 내리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제때에 열매 맺는 나무처럼 자라납니다. 일곱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밤은 가장 고요한 시간입니다. 그 고요 속에서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1대1로 대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누웠을 때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침상도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됩니다. 그 친밀함은 날마다 더 깊어져
결국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로 이끌어갑니다. 이 모든 은혜는 말씀을 품고 잠드는 작은 습관 속에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평안, 치유, 비전, 분별력, 관계의 변화, 성숙, 친밀함. 이 7가지 은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영적 선물입니다. 오늘도 당신이 말씀과 함께 눈을 감는다면 그 선물은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단순한 하루의 은혜에 그치지 않고 평생의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들며 듣는 말씀이라는 주제로 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은 밤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송했습니다. 사무엘은 어린 소년일 때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야곱은 돌베개 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찬송을 드리며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 또한 고백했습니다. 스펄전은 말씀 한 절을 베개 삼아 잠들었고, 어거스틴은 집어들고 읽으라 하는 음성을 따라 성경을 펼쳤을 때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반대로 말씀을 놓친 사람들의 밤은 위험했습니다. 사울은 말씀 없는 밤에 신접한 여인을 찾았고, 가룟 유다는 말씀 없는 밤에 어둠 속으로 나아갔습니다. 성경은 그때를 기록하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때는 밤이러라.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한 밤을 끝으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는 부인의 밤 이후 주님의 음성으로 회복되었고, 요나는 깊은 바다의 어둠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말씀 없는 밤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작은 습관이라도 좋습니다. 말씀 한 절을 읽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감사와 축복을 올려드리는 일,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십니다. 평안, 치유, 비전, 분별력, 관계의 변화, 성숙,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시편 4편 8절의 고백은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눈을 감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영혼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이 오늘 밤 당신의 침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당신은 새로운 은혜와 힘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이 당신의 밤을 위로하고 내일을 향한 용기를 심어주기를 소망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고백을 나누어 주시면 함께 기도하고 또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평안히 주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우리의 영혼을 함께 세워가기를 기대합니다.